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일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연애도 잘 되게 될 것이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 되게 될 것이고, 또 믿음 생활도 잘 되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인데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사람에겐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이라는 그런 교회 표어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심이길 바라고 또한 전심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제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보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지만 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또 그렇다고 놓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설교 말씀 아니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목사님 말씀 듣고 참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또 말씀을 듣고 제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보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부담감도 많죠.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새벽기도 포함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5편에서 6편, 7편 정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잘 풀리면 굉장히 좋지만 또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가닥을 잡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닥을 잡아도 또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할 때 참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제가 보통 목요일 오후까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서 또 영상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넘겨야 되고 또 주보를 만드는 분한테 설교 원고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 제게 데드라인인데 목요일 오후까지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마치 기자가 그 신문이 나오는 그 시간인데 그걸 내지 못하거나 또 어떤 작가가 글을 싣는데 글을 완성하지 못해가지고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늘 설교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는데 잘 경청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또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또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목회자가 전하는 것이 설교의 특권인데 그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자책감도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문제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도전과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몇 명이 세례받았어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3,000명, 5,000명이나 이렇게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또 어떤 설교했길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과연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첫째, 말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는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 만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3장의 초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사건을 누구만 봤을까요? 많은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기도하러 온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보니까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막 달려온 사람들 향해서 이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마디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귀와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잘 건축한 다음에 이제 절기가 되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인 시간이 언제냐면 정오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요즘 뭐 새벽이면 5시, 6시 아니겠습니까? 6시에 모였다고 한번 칩시다. 새벽 6시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명한 학사 엑스라가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는데 언제까지 읽었냐면 정오까지 읽었어요. 낮 12시까지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수문학 광장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었어요. 다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불평한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을 그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울고 다 울었어요.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였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대감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열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에 관심 많았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부터 그 중국 선교의 마음을 품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했는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 때에 이제 어느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그 가정교회 형태로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점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신학생이 왔다 그러니까 이 점 조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학생의 말을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였죠.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은혜스럽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수로 치면 뭐예요? 앙콜 합니까? 앙콜. 앵콜을 하는 건데 이 가수야 또 부르면 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한 거 다 끝났는데 다시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딱 펴가지고 읽어가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그 굵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해가지고요. 저녁 먹고 또 집에 가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 설교 듣고 그냥 받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남아가지고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돼서 그 곳을 방문했더니 정말 많은 그러한 그 가정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부흥의 원인이 바로 말씀에 대한 기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역사는 들을 귀를 준비하고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늘 들어왔던 설교니까 그냥 한 소리 듣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통 설교를 주일날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가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시계를 보더라고요. 며칠쯤 되었나? 라고 시계도 보고요. 또 좀 이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원망과 또 탄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저희 딸로부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설교 기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중국에서 신학생이 왔는데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한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대했던 사람들. 수문학 강좌에서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쭉 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말을 주목하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열정과 또 기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상태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씀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버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부활될 것이라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3월 말이 마지막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그런 의미예요. 이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의미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자이다라고요. 불쌍한 자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약속이 없는데 왜 예수 믿어 있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좋은 날 나가서 놀고 쉬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배경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아울러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도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기독교 믿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해가지고 인기 얻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가는 그 시대에는요, 정말 멋진 설교를 한번 잘해가지고 인기도 얻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설교는 두 가지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섬기는 설교가 있고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픈 말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 하나 딱 증빙 자료로 붙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로만 빈센트의 그 긍정적 사고 방식에 관한 설교들, 그다음에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적인 힘에 관한 설교들, 이런 설교들이 다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를 이용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말씀을 섬기는 설교가 뭘까요? 바로 있는 설교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게 말씀을 섬기는 설교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섬기는 설교 속에는요, 회개도 있고 듣기 싫은 설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변하고 또 헌신하고 또 주 앞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설교이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시대의 이슈를 저버릴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설교할 때 예화를 들려주면 설교 내용은 다 잊어먹는데 설교 예화는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설교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건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설교 예화만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든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돼야 되고 또 그게 결론이 돼야 되고 그걸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또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회개하래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잘못했다, 생명의 죄를 죽였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5,000명이 되는 놀라운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일전에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두 사람이 막 옥신각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뭐라고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듣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너 나한테 설교하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가 잔소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설교 속에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위로의 말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되는 말씀만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린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말씀은 동일합니다. 말씀은요,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어요. 말씀은요, 저주도 있고요, 복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죠.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봉사해야겠다. 교회의 어떤 부분을 내가 봉사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삶이 조금씩 변화되겠죠. 주 앞에 헌신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말씀을 배워야겠다. 어떻게 배워야겠지?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를 뚫는 것은요, 한 번이 아니에요.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결국 바위가 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말씀 앞에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꼭 듣고 말씀이 들려오면 내 삶 속에서 조그마한 부분부터 하나씩 내가 변해가리라 다짐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말씀 앞에서 진심이고 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주의 성도요, 일어나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의 교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 앞에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성실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대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 속에서 조그마한 삶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운명을 걸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또 임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